날씨가 그래도 많이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장마가 와서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한 8월 초에 그 폭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잘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날씨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때로는 광야와 기도 하고, 참으로 폭염이 오고 장마가 와서 홍수가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가. 근데 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니까 믿음을 가지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더위만 지나가면, 이 고비만 지나가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니까 또 좋은 날씨가 왔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저밤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에 함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고한 것처럼 저는 오늘 저녁부터 밤 비행기로 가서 태국 치앙마이하고, 거기가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태국하고의 접경 지역이라 트라이앵글이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유명한 게 있어요. 무엇이 유명하느냐면 마약 재배지로, 양귀비 재배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서는 처음으로 선교지를 나갔던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갔다 왔지만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가가지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래고 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거기 사람은 우리 이 치아가 다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사람들은 치아가 하얀하지 않고 그렇게 까말까? 아무리 오질하게도 이빨을 안 닦았다고 해서 저렇게 정도까지 까만하지 않을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까만할까? 그래서 물었던 기억이 나요. 물었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가 마약 재배지, 양귀비 재배지라 그들이 이 마약을 자꾸 씹는답니다. 그 마약 성분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취하고 그래가지고 씹는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씹다 보면 치아가 저렇게 까마진대요. 닦아도 저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가면 그들의 치아를 또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좀 변했는가, 지금도 그들의 이가 까맨가 보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어떤 낯선 지역을 방문해도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왜 저 사람들 까맣지? 인종이 까마니까 이까지도 까만가? 혹은 안 닦아서 저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그게 그들이 이를 안 닦아서가 아니고 인종 자체가 치아가 검은 것이 아니라 마약 때문에 마약을 씹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이제 뭐 저 혼자 가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 10분이 같이 가는데, 이제 교회도 한 2군데 정도 둘러볼 것이고요. 또 이제 선교센터를 한 2군데 가고, 또 이제 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하고 미얀마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기숙사를 좀 한번 방문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좀 다녀서 올 것입니다. 25년 전에 갈 때는 제가 성결교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주시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안내를 하고, 그래서 안내를 받고 갑니다. 이렇게 누군가 낯선 지역을 갈 때에 안내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안내자가 없다 간다고 하면 겉만 보고 그 어떤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안내자가 없으면 그 낯선 곳을 찾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미와
두 자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는데, 나오미가 앞서지 아니하면, 나오미가 안내하지 아니하면 이 오르바나 룻은, 성도로 상징된 이 오르바나 룻은 절대로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서도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만, 나오미, 그 나오미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교회 중심의 삶,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까지, 영적인 베들레헴, 예수님까지 다 이룰 수 있는 조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가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또 인도자는 누구냐 하면 오늘날의 목회자가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인도로 잘 따라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와 가까이 해야 돼요.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목회자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도 있으실려나 모르겠는데, 목회자와 사이가 불편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예배 드리기도 싫습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예배 나오기도 기쁘고 또 설교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저와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사랑해 하고 저와 가까이 하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 여호수아 전도사님하고도 가까이 하고 여호수아 전도사님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로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속장도 얘기할 수가 있고 다른 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함께 하래요. 거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에서 말합니다.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인도자된 교회와 인도자된 목회자와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인 베들레헴, 예수님께까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또한 우리는 인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두 성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에 속한 성도, 신령한 성도. 오르바는 육에 속한 성도였어요. 왜 그가 육에 속한 성도입니까? 그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랐어요.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런지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보면 더 제가 힘이 나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그시 감고 계시는 것은 은혜가 된다고 하셔서 감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은 꼭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르바, 육에 속한 성도로 상징되는데, 그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야, 나 따라오면 고생만 많이 한다. 고생만 많이 하고 너한테 도움될 게 없다. 나한테 무슨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한 뭐하는 많은 재산, 뭐 베들레헴 돌아가면은 무슨 빌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 따르지 말고
너희는 너희 고향 돌아가서 그냥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이 오르바는 계산해 본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 딱 해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렇지, 우리 어머니 따라가면 손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딱 머무릅니다. 그러나 루시라가 여인도 따져보긴 했겠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어머니를 쫓아가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계산해 봤겠죠. 근데 그 여인도 미련한 여자가 아니었다 한다고 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 며느리는 영원한 며느리입니다. 그러면서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한 번 해병만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부여잡고 따르기를 바라요. 그래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루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라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쫓아가니까는요 그에게 도리어 복이 왔어요. 오르바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안 쫓았겠습니까? 오르바라고 여인도 그걸 알았다고 하면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나 손해라는 것 같았는데, 바보짓 같았는데 따라와서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베들레헴까지 이르렀고, 또한 거기에 오니까 보아스를 만나서요 결혼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팔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그에게 더 팔자 고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서 그 위대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사실은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룻이 사실은 계산을 잘한 거죠. 육신적으로 본다고 하면 오르바가 올랐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룻이 잘한 거예요.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손해냐 이득이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마이너스 해가 되느냐, 그거 따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저 주님만 묵묵하게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이 간다. 근데 넓은 길로 가면 거기는 멸망이다. 좁은 길은 길도 좁고 찾는 사람도 적지만 그 길 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산해서 손해난다고 넓은 길로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해난다 할지라도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있고 참으로 눈물이 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 룻의 후예들이 되는, 룻이 받았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베들레헴을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 나오미가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깨달은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을걸. 그래도 거기 있는 것이 나았는데, 내가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다 해가지고 베들레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난이 왔구나, 더 큰 환난이 왔구나. 그러고 이제는 여기 사는 것보다 내가 돌아가는 게 낫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어찌 보면 이게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누구에게 돌이켜요?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로 돌이키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돌이켜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두 가지를 준비하셔서 베들레헴 가니까 딱 두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몸은 이 교회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주님께서부터 떨어져 있다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 있다가 한다고 하면 다시 주님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교인이 뭡니까? 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나도 교인입니다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가난한 교인이 늘어난대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나오미와 룻처럼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회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준비하셨느냐면 베들레헴 사람들 통해서 환영하게 하셨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환영했다 혹은 프랜카드를 걸었다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 그런 분위기예요. 자, 이들이 돌아왔더니 그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렇게 지금 반응을 보였어요. 아마 수근수근 했을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에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떠나갈 때는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고 또한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재산을 좀 팔아서 갖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온 나오미를 보니까는요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낯선 여인 하나, 젊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떠들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떠들다라고는 단어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훔이라고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떠들다라고는 단어인데 그 뜻은 동요시키다, 진동하다, 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룻이 또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다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에도 살펴보면 그들을 비난했다거나 조롱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보면서 따뜻하게 맞아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여기 흉년이 들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 갔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게 내 일은 아니지만 마치도 나오미의 그렇게 된 일이 내 일처럼, 내가 그렇게 당한 일처럼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줘요. 그들을 그리고 맞아줍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오미가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심정을 얘기를 해요. 나오미라고 이름의 뜻은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름들을 한 번씩 다 풀어서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 혹은 희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라는 고난, 고통, 쓴, 그 다음에 괴로움 이게 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 나 환영해주고 기뻐할 그런 기분 솔직히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맞아주는 고아인데 나는 지금 기쁜 여자가 아니에요. 남편 잡아먹었지요. 2 아들까지도 잡아먹은 여자입니다. 내가 잘 살아보자고 떠났는데 다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온 그런 여자가 뭘 그렇게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고 그럴 처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심정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기도 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 꼴 좋다, 너 잘 살아보겠다고 나가더니 꼴 좋다, 그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야 이놈아 너 나 떠나더니 꼴 좋다 그러시지 않고 돌아오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너 넘어졌냐, 너 깨졌냐, 너 실패했냐, 와서 잘했다, 잘했어,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너 실패했냐? 참 잘 왔다. 상처받았느냐? 잘 왔다.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찾아갔었을 때에 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함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준비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하면 잔치를 준비시켰었어요. 오늘 어디에도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무엇을 보고 잔치를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느냐?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때를 보면 알아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인가?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추수할 때는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추수할 때는요 서로 나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시골에서 농사를 하셨다든지 혹은 과거에 하셨다든지 농사를 짓는 것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려나 몰라요. 저는 촌놈이라 어려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자랐거든요. 지금은 다 추수 같은 것을 하고 또한 모를 심는 것도 다 기계가 심고 다 합니다. 다 베고 그럽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 사람 손으로 했어요. 벤다든지 그런 것도 다 낫으로 베고 다 묶어가지고 싸나는요 말려라고 싸놨다가 그거 들어가지고 나중에 훌태로 훑고 그 추수를 했거든요. 근데 추수하는 날은요 사람의 인심이 좋아져요. 풍족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얻어가지고서 하나는요 추수를 하면 밥을 보통 4끼나 5끼씩 먹습니다. 아침, 저녁, 점심을 먹고 또한 참이라고 해서 아침 참, 저녁 참이라고 해서 참을 먹고 해가지고 5솥을 먹어요. 근데 그때는 다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나가서 저 일하는 사람들이 먹였었어요. 근데 항상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밥을 더 사람들이 먹을 것보다 더 갖고 갑니다. 반찬이라든지 국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가지고 가요. 왜요? 이웃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나와 일하는 사람들 같이 먹으라고. 식사를 하면 안목에 이리 와서 밥 먹고 해 그러면서 부릅니다. 안목에 이리 와서 술 한잔하고 해 그러면서 불러서 막걸리 서로 나눠요. 그게 잔치예요. 그게 추수 때의 광경입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지금 모압에서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야. 즉 추수를 하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들이 왜 떠났습니까? 배고픔 때문에 떠났어요.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떠났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추수가 기다리고 있고 풍족함이 기다리고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예요. 자, 지금 제가 돌아왔었을 때에 이들이 두 가지, 베들레헴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잘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 나갔다가 솔직히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 우리가 보통 탕자 얘기를 해요.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정확한 것은 집 나갔다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아마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일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일하기는 싫어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좋아하고 돈 쓰기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결국 재산 일부는 나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젊었을 때에 그거 주시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아버지 노년에 내가 효도할 테니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상속분을 미리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일하지 않는 아들인 거 아니까 아마 주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졸라대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뻔히 알면서도 일부분의 상속분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타국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효도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가지고서는 타국으로 가요. 근데 아마 그 주변에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아마 이 둘째 아들은 한량이라 뭘 하기보다는 쓰기를 좋아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다 보니까는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그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가자는 데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배는 고픈데 누구 하나 와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잠 재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굶어 죽기보다는 취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취직한 데가 어떠냐면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합니다.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하면 배는 골치 않겠지, 배라도 채울 수 있겠지 하고서는 돼지 농장에 취직을 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났는지 어쨌는지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 사료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짐승이나 돼지나 먹는 만한 그런 것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고생하다가 후회를 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데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모으는데 하나도 도운 것도 없는데 마저 내 것인 양 아버지한테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아버지 것 뺐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못된 아들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결심을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어찌 보면 돼지보다도 더 못한 인생,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사느니 우리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은 나처럼 배골치 않고 충분히 먹지 않는가. 내가 면목이 없어, 염치 없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로 바라달라고는 못하겠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배는 골치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참 돌아가기 싫지요. 참 창피하기도 하고 죽기보다 싫지만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상심이 크고 또 돌아가면서도 걱정이 있지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지는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품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내쫓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오만 가지 걱정을 하면서 쫓아갑니다. 터덜터덜 가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가기 싫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심란하고 복잡하고 창피하고 정말 그런데도 살아야 되니까 어찌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니까는 아버지 집이 저 멀리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희미하게 누군가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오는 분이 있어요.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와서 아마 그 아들은 큰 걱정을 했겠죠. 우리 아버지가 야단치려고 회초리 갖고 오는가 보다라고 오는가 보다라고 걱정했겠지만 아버지가 와서 와락 끌어안고서 나는 울면서 잘 왔다고 그래요. 그때 아들이 면목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왔습니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 왔으니까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나 배나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버지의 반응이 놀라워요. 거기 지금 22절서부터 24절에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게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정반대 상황이 너무나도 이 아들이 놀랐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내쫓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야 저놈 데려다가 누더기 옷을 벗기고서는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도 신지 않았는데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어라. 잔치해야 되겠다.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 놀랍게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한 것을 봐요. 좋은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예복을 입혔어요. 세상의 냄새, 땀 냄새, 누더기 옷을 벗기고서 하는 좋은 옷을 입혀줘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는 반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가락지에 자기 도장을 새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가락지를 끼웠다는 얘기는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권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기라고 그래요. 왜 신을 신기라고 그럽니까? 이 아들이 신발을 안 신고 왔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다고 그래요. 종들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주인에게만, 자유자애가만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아들은 신발 없이 온 거예요. 신발을 신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네가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을 떠났던 자가 주님께 돌아오면 지금 아버지가 이 지금 누가복음 여기에서 지금 상징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적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예수님께 돌아온 자에게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벗겨주시고서는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시겠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봐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갖고 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입히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치되는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의의 옷으로 가려주시겠대요. 그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성령으로 저와 함들 인쳐주시겠대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성령을 인쳐주시겠대요. 또한 신의 발에 신을 신겨주시겠대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래요. 이제는 우리가 자녀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발을 신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쁨과 배부름의 잔치가 천국에서 열린대요. 하나님도 또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시겠대요. 누구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는 자 때문에. 말씀을 종합하고 맺지려 갑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세상에 때로 물들어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우리는 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몸은 여기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영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요. 내가 진정 몸도 여기 있고 마음도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성전에 있고 주님께로 붙어 있다 그러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의 몸은 비록 성전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와 내 마음이 베들레헴 돌아가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너 잘 왔다. 너 내 품으로 돌아온 거 환영한다. 그리고 비록 내가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만한 자격은 없지만 내가 너를 자녀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한다면 주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탁하기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안목의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당신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학수고대하고 계셔. 주님이 당신이 돌아오면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어.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길 바래요. 그래서 주님의 품을 일시적으로 떠나 있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신앙을 나오미처럼 회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받았던 복, 룻이 받았던 복들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떠나 있다 간다 하면 주님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품으로 나도 돌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안목애가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